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세 가지 기초에 대한 말씀을 두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죠.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그 능력 가운데 이 땅에 살다가 우리 언젠가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기초죠.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은 소망입니다. 믿음, 소망 할 때 그 소망입니다. 그래서 많은 소망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천국의 소망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뭐가 우리 삶의 소망이 될까요? 소망. 이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에서는 소망을 가지기는 하는데 완성되는 소망이 없어서 사실은 이 세상의 철학에는 소망이란 단어가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막연한 기대와 소원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무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소망은 하나님이 계실 때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란 것은 우리가 소망한다 해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말씀들이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죠. 아, 저게 바로 내가 바라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그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은 세상에서 기대한다고 이루어진 것 같으면 다 세상에 성공하고 살죠. 또 후회하지 않고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다 끝날 때마다 후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은 그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한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멘. 이것을 기대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소망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 다룰 수가 없는데 가장 성경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천국의 소망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의 소망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그것이 완전한 우리가 소망하는 그 구원을 이루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순간,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믿고 드디어 천국 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천국의 소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소망 가운데 내가 살아야 된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위기가 찾아오면 넘어져 버려요. 그죠? 그런데도 위기가 찾아와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나요? 다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에너지를 줄 뿐만 아니라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허망한 소망이 아닙니다. 거짓된 소망, 내 혼자 바라는 그 소망 말고, 세상 사람들이 그냥 기대하며 원하는 그 소망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소망 가운데 오늘은 한 가지,
한 가지 소망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1장부터 계속해서 똑같은 한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소망, 그냥 이 땅에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삶을 이제는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망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다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면,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소망이어야 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나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건 다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지만 약속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것은 어긴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붙든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는 삶이 아니고 어리석게 살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천국에 대한 소망,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좀 우아하게 설명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마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뭐 예수 천당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게 도대체 미친 개들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 전체 흐름을 그냥 가장 짧게 말하면 예수 천당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갈 거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잖아요. 주님 오셔도 우리는 그 나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부름 받는 것도 사실은 개인적인 주님의 재림을 맞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은요, 어떻게 주님 오시는가, 우리가 언제 만나는가, 그 내용보다는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천국의 소망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완전한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주님을 만날 그날, 그죠? 그냥 우리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 만날 것을 전혀 대비하지 않고 그날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당황하고 부끄럽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시는 두 번째 오심은 첫 번째 오심과 많이 다릅니다. 첫 번째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오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재림, 두 번째 오신다는 말이 다시 제자니까 재림이잖아요. 재림하실 때는 온 세상이 다 보도록,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것이 온 세상이 다 보도록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림 때는, 처음 예수님 오실 때는 낮은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재림 때는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겁니다. 여러분, 초림 때에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그때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 심판의 일을 예수님께 맡기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요, 바로 그 날이 바로 무슨 누구의 날이냐, 주님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 PPT를 띄우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1절, 2절,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시작. 누구의 날이? 주님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저까지 온다 그랬습니다. 그죠? 왜 주님이 오십니까? 재림.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죠. 심판하러 오는데 왜 심판하러 오시는가? 여러분,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께 창조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은 우리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그 만물의 영장이다. 그래서 막 우리 거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하늘 땅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스리고 정복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라고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어요. 자, 이제는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 땅에 오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했어? 잘 다스리고 관리한 거야? 라고 물으시고 그리고 판단하시는데 전혀 주님의 말씀을 대비하지 않고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았던 사람들은 그날 부끄러움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왔던 성도들은 그날 어떤 상을 내릴 건지를 판단하는 그 심판날이 될 겁니다. 심판이란 말은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심판관이 승리한 사람의 손을 들고 번쩍 들어줄 때 그때는 그 심판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에게는 심판은 저주고 후회가 되지만 믿음으로 살은 성도들에게 심판은 영광이고 축복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개념을 심판 이러면 자꾸 막 심판? 왜 우리를 심판해? 가만 내버려 두시지. 이러는데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요. 예? 그래서 이 날은 주님의 날이 도적처럼 올 것이다. 예고하지 않고 올 것이다. 이러면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 아기를 배인 여인에게 해산의 진동이 오는 것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 갑자기 닥치는 이 경고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도 않고 준비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주님 오시면, 갑자기 주님 우리를 불러서 나를 데려가시면,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냥 황당하고 당황스럽게 그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황할 겁니다. 또 부끄러워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그날, 우리를 부르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을 어떤 날로 여기시냐면 4절 보십시오. 4절 여러분 다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4절 시작.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는 누구처럼 덮치지 않는다고요? 예, 우리에게는 갑자기 덮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혀 대비하지 못했던, 주님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도둑처럼 닥치게 될 거예요. 그날은 당황하고 불행한 날이 될 겁니다. 저희들이 사택에 사치동에 잠시 살았던 때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새벽 기도를 저희 집사람하고 새벽 기도를 갔는데, 새벽 기도를 가고 난 다음에 한 교환이 저희 집에 침입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집안에 딸이 있었습니다. 주애가 있었습니다. 걔가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갑자기 낯선 남자가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당황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날 제가 좀 일찍 좀 쫓아오게 되었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본인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믿어야 되겠죠. 술 취해서 자기 집인 줄 알고 들어왔대요. 여러분, 굉장히 저는 이제 당황하고 그렇게 갑작스러운 도둑이 들거나 이렇게 강도를 만나게 되면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는 이미 말씀하시고 준비한 자들은 예비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대비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라. 시작. 예,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정신 차리라는 말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정신 차린다는 말은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의식을 회복한다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다가 사리를 분별하게 됐다. 정신 차리라. 사리 분별도 하지 못하고 정신없어. 뭐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뜻은 뭐냐면 잘못이나 실패의 원인을 알아서 뉘우치며 정신을 다시 새롭게 갖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정신 차린다 이런 뜻으로 사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짝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짝이란 말은 가까이 탁 붙어가지고 정신 차려야 된다.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 같이, 다른 사람은 전혀 주님 말씀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준비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그 사람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면서 정신을 차리십시오. 우리 보고 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곧 우리를 부르실 거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7절에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한 사람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로 하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신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정신이 든 사람인데 이제는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왜요? 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세상 자체가 주님의 오시는 것을 소망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삶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우리가 소망을 붙들라고 주신 말씀이 뭐냐면 구원의 약속입니다. 천국의 약속입니다. 준비하고 살라는 거죠. 예수 믿어도 정신 차리지 않고 살면 나중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위해서 살다가 정말 중요한,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가야 될 그날을 준비하지 못한 채 그냥 그날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 당황스러운,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삶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셔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 약속, 주님의 오심, 다시 오심, 재림을 준비해라. 천국을 준비해라. 주님이 너를 부를 때 그 부르심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 천국 가려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준비한다는 말은 곧 천국을 준비한다는 말과 동일하게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어느 순간부터 천국에 대한 소망을 생각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어떻게 아냐면요,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음을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음을 위해서 뭘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죽음을 위해서 뭘 준비하고 사셨습니까? 나 안 죽어. 나는 적어도 안 죽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과거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늘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죽음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3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죽으면 집에서 죽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집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모두 다 장례식을 눈으로 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는 장례 행렬이 나가는 거 보고 또 누가 죽었구나, 죽음을 눈으로 보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반세기 전만 해도 수명이 40이 안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습니까? 산모들은요, 대개 다 애 놓을 때 그때 그 감염이 돼가지고 고열로 죽는 산모들이 많았고요. 태어나던 아이들도 태어나다가 죽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꾸로 아이가 앉았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집집마다 홍역이나 폐렴 이러면서 죽는 일은 예사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어떤 분은요 11명 아이를 낳았는데 11명 다 죽고 자기 첫 번째 아내도 죽는 걸 눈으로 보고 산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 나중에 이제 예수 잘 믿고 산 사람입니다만은, 장례식을 집에서 거행하고 죽는 사람을 늘 보며 살면서 사람들은요 죽음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살았어요. 함부로 큰 소리 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누구나 다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종교성이 이렇게 막 이렇게 발달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 복음을 들은 사람은 쉽게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의학이 발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과학이 발달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수명이 연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이 생기고 병원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우리 자녀들은 사람이 죽어도 죽음을 볼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청년이 될 때까지 전혀 죽음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죽음을 생각도 하지 않고, 심지어 죽음 이야기하면 아이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럼 지는 재수없는 인간이지. 자기도 죽을 건데. 그러니까 이 놀랍게도 이렇게 자란 젊은 부모들은 자기 자녀의 가까운 사람이나 친구 집에 초상이 생기면 아이를 안 데려가고, 그리고 잔치집에만 데려가는 그런 현상이 이 사회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사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있는 줄 아세요? 절대로 인생에 온전한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구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명심 안 하고 사니까 인생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인생을 삽니까? 정말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럼 나는 어떻게 죽을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살할 때 누나들이요, 자기 공부 안 하고 동생 공부시키려고 그냥 고무신 공장, 방직 공장 다닌 누나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게 된 거예요. 왜요? 한 번도 죽음에 대한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고귀한 죽음이 뭔지, 오직 그냥 배부르게 인생을 먹다가 그냥 그렇게 안 죽으려고 용쓰다가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도서 7장 4절에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 사는 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 죽을지 죽음의 날까지 날짜를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치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다 죽음의 문제 때문에 철학을 나름대로 깊이 있는 철학에 대한 고민을 하고 되는 거지. 죽음에 대한 문제 빠지고 나면 사람이 지혜롭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 죽음을 자꾸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의 의식이 어떤 의식인 줄 압니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고 삽니다. 나이 많은 분들도 전혀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오래 살 거야. 100세, 120세 살 거야. 나는 재수 없어도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오래 산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요, 죽음이 영원히 이제는 연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현대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자신의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겠습니까?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성경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공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무질서하게 결과적으로 살게 된 거예요. 오직 현재 쾌락과 재미에 빠져서 살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아무런 죽음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영원 안 죽을 줄 알고.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장례식장 가보세요. 아기부터 시작해서 소아 암부터 시작해서 젊은 청년, 장년, 노년,
그걸 안 보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죽음이 없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오래오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생긴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신 바짝 차려서 주님 만날 날을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루하루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하루하루 종지부를, 오늘 내가 하루 살았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루하루를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를 정리하면서 마침표를 찍으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귀한 분이 갑자기 불시에 방문하면 아무런 주저하지 않고 환영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왜 그럴까요? 집안 늘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싱크대 위에는 설거지 해야 될 것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앞에는 이불, 빨래거리에 너절분이 있고, 이런데 갑자기 귀한 분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당황하게 되겠습니까? 가끔 제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오늘 저녁이라도 자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주님 부르실 수 있으니까 내일 아침엔 딱 눈 떴을 때 부끄러지지 않게 옷을 입고 누워야 된다. 이러다가 나중에 갑자기 성도들이 딱 닥치고 사람들이, 가족들이 오고 이러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딱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좀 이상한 사람 같이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오늘 하루 잠자리 들기 전에, 오늘 밤에, 여러분 요즘은 갑자기 자다가 아무런 원인도 모르고 죽어가는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주로 그렇다는 이야기는 들리는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나를 맞이한다, 부르신다 할지라도 내가 기쁘게 맞이할 준비를 내가 하고 있는지, 내가 혹시 잠자리 들기 전에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고의로 어긴 것이 내 마음속에 기억이 되고 있다면, 잠자리 들기 전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잠자리에 들거나, 남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거나 용서를 구해드리 있다면 잠자리 들기 전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집 팔려고 내어놓은 사람들은 언제 집 볼 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항상 집을 정리하고 삽니다. 항상 깨끗하게. 왜냐하면 집을 팔아야 되니까. 요즘처럼 집 안 팔리는데 집 팔려면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의 종집을 딱 찍고 잠들고, 그날 밤에 주님이 나를 안 부르셨으면 종집을 찍고 새로운 날을 맞이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상쾌하겠어요. 새로운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종지부 찍는 게 아니라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종지부 찍고 대청소 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면, 매일 사는 것이 그냥 그 너절한 삶 가운데 나는 또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종지부를 찍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주님의 오심, 주님의 만남을 대비하는 방법은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돼요. 5절 보십시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잠자는 사람은 밤에도 자고 술 취한 사람은 밤에도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으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로 하고, 내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누가 공격해도 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망, 주님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이 모든 준비, 전쟁에 나가면 투구를 써야 되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나가려면 헬멧을 쓰듯이 딱 써야만이 되듯이 내 구원에 대한 완전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상에 물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신 차리십시다 이러면 좀 수동적이에요. 어떻게 정신 차리고 어떻게 매번 이렇게 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상을 하고는 16절에서 18절에 처방전을 내려놨습니다.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도록 16절, 18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자, 구원의 재림, 주님을 만나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뭘 지금 하라고 하냐면 항상 기뻐해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게 쉬워요? 쉬워요? 네,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그러면 언제 이게 쉬워질까요? 죽고 난 다음에 언제 쉬워지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인정할 때 이게 쉬워져요. 예? 하나님은 모든 건 다 알잖아요. 하나님 모든 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 절대적인 지혜를 가지고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챙겨주실 거 우리가 믿잖아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오늘의 내 삶, 예? 어제도 그랬듯이 내일의 삶도 주님께서 이 주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 절대 주권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내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어요. 답답한 일이 끊임없이 생겨도 또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그 주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뭔가 해내실 분이시다, 이 믿음 때문에, 그 주권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역경 가운데서 매일 한결같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붙인다면 하루하루 상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우리가 안 읽은 본문이잖아요. 읽어보면 여기에 어떻게 살 것, 상을 준비하는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존경하고 화목하고. 14절에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15절 다 같이 시작.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왜요? 그래서 상을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받을 상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걸 마태복음 10장 41절 41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예언자를 맞이하는 사람은, 예언자를 대접한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같이 받을 것이고, 의인이 받을 상은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도 그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상 받기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의인이 받을 상을 우리가 똑같이 받아요. 어떻게 해요? 그 의인을 내가 접대함으로. 41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아주 작은 사람에게 대할 때 내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그 일은 절대로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늘 상을 매일매일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이게 바로 주님이 오늘 저녁에도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걸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아직까지 영원히 사시려고 작정하고 계신 거 아니죠? 앞으로 나는 한 30년은 더 살아야 되고 60년은 더 살아야 돼. 그러면 130세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만날 것을 왜 이렇게 대비해야 되는가? 그렇게 대비하다 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세 번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예요? 기뻐하며 환호할 것이다. 기뻐하며 환호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기뻐하며 환호하게 돼요. 환호한다는 말은 너무 기뻐서 큰 소리를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어제 이제 결혼식, 우리 김남일 지사님 아들 도안이 이제 결혼식 이제 축하하려고 이제 저는
김해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는데, 이제 비행기가 이제 그 이륙을 했어요. 근데 바로 앞줄에 있었던 한 6살쯤 된 사내아이인데, 비행기가 달릴 때부터 아이가 막 사방을 쳐다보면서 아마 처음 비행기 탔는가 봐요. 와 이러더니 그다음 비행기가 딱 나니까 난다 비행기가 난다 이러니까 옆에 엄마가 좀 조용히 해라 막 야단치는데 이 아는 막 그게 금방 조용했다가 그다음에 비행기 나는 걸 보면서 막 비행기 난다고 난리가 난 거야. 막 소리 지르고 막 환호가 났습니다. 저는 아마 천국 가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들 가면 상상은 하고 뭐 이렇게 말씀을 갖고 이제 조금만 아는데, 그날 우리가 본 천국은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말만 듣고 그냥 비행기 나는 걸 처음 봤잖아. 본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 눈물도 고통도, 예? 질병도, 예? 마음에 후회함도 없는 온전한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얼마나 우리는 환호하겠습니까? 주님을 만날 것을 대비만 해도, 우리가 대비를 안 해서 그렇지 정말 날마다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고 그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면 우리 안에 이제는 그 날을 향한 기쁨과 환호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왜 주님 만날 것을 대비하면 환호성을 지르게 되냐면요,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늘 뒤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확신이에요. 하나님 이 일을 이룰 것이다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루어진 것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떤 일을 만나도 또 이번에는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실까라는 기대 때문에, 확신 때문에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니까 역경을 통해서 자기를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썼던 내용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미 그것을 경험한 사람한테는 지금 시험이 찾아왔는데, 시련이 왔는데 오히려 크게 기뻐해라, 환호해라. 왜냐하면 이 시련이 나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삶,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염려가 되는데 그 염려가 뭐로 바뀌어지냐면 기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그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잖아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결정할 때 우리 안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믿음이, 확신이 내 마음에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냥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은 그냥 버려진 돌처럼 보여도 조각가, 탁월한 조각이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그것이 위대한 조각품이 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여러분, 바로 주님 만날 것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마지막 삶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 예를 한번 든 적이 있었는데, 제 친구였던 정경 목사 둘째 딸 다은이가 실용음악 해서
뭐 우리나라 내노라는 그 대학도 아닌데 그 들어갔는데 얼마나 경쟁률이 높은지. 요즘은요 실용 음악 하는데 전통 음악에는 미달이 되고 막 이러는데 실용 음악에는 뭐 BTS 뭐 이런 그 K-팝의 어떤 역량 때문에 그런지 엄청난 젊은이들이 모여들어 걸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자기가 이 심한 경쟁 가운데서 합격이 될까 안 될까 이게 늘 가슴 조이고 있는데 이제 가족들이 이제 그날 이제 발표하는 날 그날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담당 교수님이 전화했습니다. 정다은 양 합격했습니다. 축하해요. 이랬더니 막 사모님 딸이 그 소리를 듣고는 우와! 경쟁률이 워낙 치열하니까 막 우와! 하고 막 좋아서 막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근데 내 친구가 그 교수님한테 이제 물었던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그 교수님 학교는 합격한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교수님 직접 그래 합격을 전화로 알립니까? 네, 그랬더니 아닙니다. 다은 양은 수석으로 합격이기 때문에 전화 드린 겁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사모님하고 딸이 벌떡 일어나더니 여자들 한 거 있잖아요. 손잡고 막 뛰는 거 있잖아요. 막 뛰고 막 소리 지르고 2층 집인데 아래쪽에 주인이 살고 있는데 막 뛰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막 환호하고 비명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학교 졸업한 지 오래됐는데 요즘은 비명 안 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수석 합격, 세상에서 학교 들어간 그것만 해도 막 기뻐서 막 난리가 나고 환호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천국이 그와 같겠습니까? 예? 천국이 그와 같겠습니까? 천국 들어갈 때 여러분 이제 잘 이게 상상이 안 되면 수석 합격됐다 내 손자가 아들 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식을 딱 듣는 그것을 천국 딱 들어가서 딱 볼 때 딱 천국에서 눈 뜨자마자 딱 첫인상 되었을 때 그 순간에 이 시간에 그때 그 순간을 이 시간 크게 한번 환호를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 와, 그래도 대단한데 나는 소리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소망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시련과 고난이 생겨도 확신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것이 고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보상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이 없는 것을 좀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날 되면 조금 내가 어렵게 좀 고생하며 살 걸 이렇게 후회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